그리고 우리 일산, 그리고 우리 제주도, 우리 부산까지 너무나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그 예배 오기 전에 낮에 여러분 좀 밖에 돌아다니면 알다시피 진짜 자연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잠시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쁘겠지만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고 자연을 바라봤었을 때 그 자연이 그 연두색으로, 초록이 아니야, 연두색으로 그냥 너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그 생명력과 그 싱그러움이 정말 제 마음을 이렇게 탁 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동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매년 우리에게 봄을 맞이하게 하지만 그 봄을 맞이할 때마다 너무 새롭고 신기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섭리는 우리에게 늘 신선함을 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공부를 하고 성경을 통해 알을 배워간다는 것은 진짜 너무너무 큰 특권이고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너무 놀랍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집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찬동 형제를 통해서 집사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그 실천적 방법에 대한 것들을 교육하는 시간, 또 가르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주 거를 조금 살짝 좀 복습 좀 하고 우리가 이 방법론에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방법이 나오기 위해선 기본적인 우리가 확신을 가져갈 수, 이 말씀에 대한 나오는 그런 원론적인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이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분산되어지지 않고 그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지난 시간에 우리 박찬 형제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성장되어지면서 교회에 피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자, 특히 과부의 어떤 식량과 구호품 또는 자선 기부에 소홀함을 갖게 되어지고 그들의 안에서 불평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식망이 있고 또 지혜와 또 성령이 충만한 7명의 그 지도자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피로를 채우면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 필요를 채워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직분자가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부의 필요를 채우는 역할, 바로 처음으로 집사가 등장하는 모습이 그렇게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집사란 단어가 사용되어졌나요?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집사라는 어떤 직분보다는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이 있기 전에 그 직분을 임명하기 전에 그 사람이 그 역할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후에 교회가 발전되면서 이제 서신서를 보면 집사가 에게 보낸 편지라든지 집사를 세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좀 더 발전하면서 좀 구체화되어서 직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집사를 임명하기 전에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직분이 되어졌음을. 잘못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완장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직분자를 되게 좋아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직분은 그 역할을 감당하다가 나오게 되었음을 우리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우리 김상진 형제가 이야기 나눴던 것이 되게 좋았던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역을 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또 교제의 이 4가지의 균형이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발전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의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삶을 돌봤다. 이때 그 단어가 뭐라고 했죠?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집사의 직분이 생기게 된 이유는 뭐죠? 교회의 내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 역할로서 집사가 등장했음을 우리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가 공교롭게도 그 이름이 다 나왔잖아요. 그죠? 스테반도 나오고 빌립도 나오고 그죠? 그때 니골라라는 사람도 나오고 근데 거기에 나온 이름들이 다 어떤 식의 이름이라고요? 그리스식, 헬라식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들의 필요를 채우려다 보니까 그들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또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도 하지만 그 그리스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나가서 은사가 주어진 것을 통해 내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서신서에서 계속적으로 은사 중심의 그 서로를 섬길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사가 무엇인지 집사 역시도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섬겨 나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본 구절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인데 아까 우리 환영하면서도 좀 읽었는데요. 4장 11절에서 13절.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직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예언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직분자들이 역할하는 것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각자가 성장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대요. 그리고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은사에 맞게끔 그 직분을 갖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 성숙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개인이 성숙한 존재가 되어지는 동시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성장해 나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자가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1장에 보면은 그들에게 안부의 편지를 보내면서 감독과 집사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집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때 이 집사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 명사형으로 쓰게 되어지죠. 디컨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그 집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래서 우리가 집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론적인 걸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어떤 직분보다는 역할에 굉장히 중점을 가지고 있고 또 이들이 그 필요를 채움으로써 내가 성장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도 성장해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집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임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 중에 하나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론적인 것을 제가 잠시 언급을 했고요. 오늘은 좀 실천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율을 보면요. 순서를 좀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사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교회 사례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집사를 처음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이 그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임명한 그 과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024년 집사 프로세스를 우리가 인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고 어떤 과정을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한 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집사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거를 우리가 잘 못했는데 집사를 우리가 임명은 했지만 해촉 또는 해임, 사임에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2024년 집사 선출 분야. 어떤 분야에 있어서의 집사를 선출할 것인가, 올해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함께 공통적으로 집사를 선출할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결정되어진 바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사 자격인데 성경적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그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 나눴지만 그 교회가 커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사람을 뽑은 거죠. 근데 이때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적 자질이 무엇이냐면 신망이 있고 3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았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는 것을 통해 그들이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섬김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영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이지 않다면 그게 뭐가 될까요? 나중에 종교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 하나님과의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을 때, 그 재능만을 이해했을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도 있게 될 것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추구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세기 때 처음 막 교회가 성장하는 이 시점에 그들이 가장 중요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영성이었어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신망이 무슨 뜻이죠?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집사라는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 중에 이 부분이라는 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선택할 때 우리 모두는 이것을 추구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집사만 추구해야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집사 빼놓고 다른 제자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안 됩니까? 추구하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든 영 크리스찬부터 올드 크리스찬까지 모두 다가 이것을 추구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은사도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 당시에 선택했음을, 은사, 재능만을 보고 뽑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3장을 보면 윗부분 1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은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8절을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같은 영성 기준을 가져가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초대 교회 때에도 각 교회에서 그 집사라는 직분자를 선택하려고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사람을 선택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요, 신중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신중해야 하냐면, 이 신중하다는 뭐냐면 진지하고 사려 깊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사의 필수적 자질 중에 하나죠. 그 이유는 이웃을 섬기는 직책으로서 집사에게 이웃의 필요를 살피고 헤아리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 신중하다는 것은 사려 깊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세하게 살피고 도와줄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일구이원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딴 데서 딴 얘기하는 같은 사람. 근데 이것이 시간이 가면 우리가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런 사람을 집사로 임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집사란 직장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많은 것을 하는데 그런 신뢰를 잃어버렸었을 때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뽑지 말고 일구이원하지 않을 수 있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알코올 중독자, 술을 좋아하지 않아야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술을 한 입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중독자, 술 없이면 못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술을 먹고자 하고 술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정한 이득을 탐내는 사람도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거나 디도서 1장 7절이나 2장 3절에 보면은 부정한 이익을 탐나는 사람들이나 또 알코올 중독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말세에 가서 하나님을 올바로 따라갈 수 없는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라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사역자로 세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탐욕스러운 인물이라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돕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교묘할 거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거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이익 위주로. 그래서 여기서는 얘기하기를 술을 좋아하지 않고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않은 자를 선택해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자. 바로 8절 9절의 것을 갖춘 자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필수 덕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데 그것이 단지 어떤 연민과 동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도울 때 동정과 연민이 아니라 사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육신까지도 바쳐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전제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영적인 거는 어떤 거라고 막 얘기하고 자기의 삶이 그러지 않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죠.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나를 본받으시오. 나를 모방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바로 집사 역시도 그런 부분에 모범이 되어지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섬기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범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이야기 나오지만 집사가 될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험을 거쳐서 검증하고 세움을 받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 절차를 얘기할 때 왜 우리 안에서 그 검증이라는 시간이 필요한지 그는 이 디모데전서 3장의 이 10장을 입각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헌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다시 말해서 여자 집사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ICOC에서는 여자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내라고 얘기하는 곳도 있지만 또 여자라고 얘기해서 여자 또한 집사가 되기 위해서 그러한 이러한 부분들을 봐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이런 걸 얘기하고요. 신중하고 헌담, 여자들이 헌담 뒷담화 이렇게 자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뒷담화도 하지 말아야 하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에 대한 근거를 이 구절을 찾는 사람도 있고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은 그 갱그라의 교회에 보내는 그 표주의 일꾼 그 베베라고 나오거든요. 그 여자에 대해서. 그래서 그 베베가 그 일꾼이라는 단어도 쓰이지만 또 집사라는 단어도 쓰여지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여자 집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을 어떤 학자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일꾼으로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 ICOC는 여자 집사를 뽑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요. 가장을 잘 다스릴 줄 알고 리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면 싱글들은 될 수 없냐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여기에 보면은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그 자기 배우자에게 신실해야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배우자가 없어도 싱글도 집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는 그 아내가 없기 때문에 집사가 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 신실함을 이야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충실한 배우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께 묶어서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선출되어줘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추천을 하고 또 검증을 하고 우리가 함께 교육을 해서 임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어떤 직분자가 나왔다는 것은 너무나 기뻐해야 할 일이고 성숙한 사람이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좋아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모두가 집사를 위한 것이지만 사실 여기에 나온 나열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도 요구되죠? 저에게도 요구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모든 제자에게 요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러 왔다고.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이때 섬김이 뭐예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로서 우리는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섬기는 일꾼이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섬길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의 은사를 갖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거죠. 그 중에 어떤 특별한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 먼저 그 직분이 되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의 영성과 또 아주 구체적인 자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집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구되어진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하고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은 뭐가 되어야 돼요? 디콘이 되어야 돼요. 일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사가 임명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지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교회가 더 성숙해지고 한 개인이 그 역할을 하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집사의 자격에서 이제 두 번째 우리 교회 사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 여기 보면요. 우리가 1997년 또 2003년 제가 아는 바로는 2013년에 집사 임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체 집사를 대한민국 전체 집사를 뽑은 적도 있었고요. 또 위전에서 뽑은 적도 있었고요. 또 어떤 센터에서 또 잠실 센터에서 2013년에 제가 집사를 선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우리가 그 집사를 뽑을 때 가능하다면 어떤 중심이었냐면 미니스트리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집사는 어떤 거죠? 어떤 역할이 있어야 돼요. 일꾼이거든. 어떤 일에 봉사하기 위해서 되어지는 건데 이때만은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그 사도행전 6장에 나온 성령과 지혜가 성실하기만 하면 뽑을 수 있었어요. 역할이 특별하게 있지 않아도 또 역할이 없어지다 할지라도 계속 집사 역할을 수행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좀 더 미니스트리 인도자가 그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할 때도 있었고 또 그 역할이 정확하게 있지 않은데도 집사가 임명되어질 때가 있었어요. 이게 초창기 때 우리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2024년에는 우리가 좀 더 성경적인 것에 더 입각해서 성령과 지혜도 충만하지만 그 사람의 은사 중심의 역할까지도 가진 사람을 우리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 교회가 가면서 이런 교육을 하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무엇을 좀 놓쳤는지 그리고 또 무엇을 더 바로 잡고 지금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집사는 어떠한 그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는 일꾼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칠이나 이러한 부분 쪽에 더 많이 가지만 이 집사는 일꾼을 현재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올해는 2024년에는 정말로 그 성경에 나온 것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 집사를 임명하고 또 그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회가 좀 더 필요를 채우고 건강하게 가게 만들고자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2024년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교육이 좀 필요했어요. 우리가 집사가 무엇인지 원론적인 거 또 방법론에 대해서 오늘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한 가지는 이 교육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한 걸로 미진하다면 다른 것들이 더 애드되어져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월 3일 날 1차적으로 우리 박찬도 형제가 나눴고 제가 오늘 또 2차로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 교회별 집사 추천 및 검증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5월과 6월입니다. 두 달에 걸쳐서 추천 및 검증을 갖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검증이 끝난 다음에는 전체적인 교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검증이 끝난 분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검증이 되어져서 끝까지 진행되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내려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함께 모여서 그 목사들이, 그 목회자들이 아마 함께 그들을 전체적으로 7월 달에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또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할 것이고 좀 더 성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냐면은 집사 임명 및 발표입니다. 그래서 8월에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각 교회가 준비되면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분야도 얘기할 텐데 분야가 어떤 데는 준비가 되어지는 교회도 있고 준비가 되지 않은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인 부분을 추구하겠다고 했고 교회마다 좀 다른 프로세스가 진행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선은 이번 2024년은 먼저 1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집사를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좀 더 방법론 쪽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천과 검증은 5월과 6월에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4월에 교육이 끝나고 나면 5월과 6월에 우리가 추천과 검증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때 집사 춘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떨 때는 인도자, 우리 교회로 봤을 때 인도자가 다 뽑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도자하고 친한 사람만 뽑혀질 수도 있잖아요. 또 어떤 데는 멤버들로부터 추천을 받다 보면은 그냥 뭐 아니면 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지 그냥 무책임하게 던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서 가져가려고 뭘 했냐면 5명 이상의 제자들이 추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천받은 5명 이상이 추천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각 교회 리더십, 뭐 바이블톡 인도자라든지 또 운영료라든지 또 맥그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목회자들 또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아마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집사를 어떻게 선출할 거에 있어서 집사 선출 과정에 있는 그 검증 시간을 진행할 주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추천을 한 다음에 추천을 이렇게 뭐 제자들도 추천하고 또 그쪽에 리더십도 추천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검증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검증의 주체가 누구냐면 각 교회 리더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대국교회에서는 우리 맥그룹이 되겠죠. 그리고 뭐 다른 교회에서는 지금 운영진이라는 교회, 전임이 없는 교회는 운영진이라고 해서 팀으로 움직여지는 리더십 팀이 있더라고요. 그 그룹에서 되어질 것이고 어떤 데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라고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그 각 리더십에서 그 검증의 시간을 통해 주체가 되어질 것이 그 리더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는 저희 맥그룹이 되어질 그 맥그룹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여기에서는 먼저는 그 5, 6월 동안 그 기간을 정할 것이고 그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받을 거예요. 그걸 받아서 그 검증의 주체가 그것을 보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진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서 함께 논의하고 결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5월달, 6월달에는 또 이 부분을 할 때 설명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검증의 시간은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영성과 은사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수행할 만한 영성을 가졌는지를 검증하고 그리고 그 은사, 재능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그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를 맡아라. 굉장히 어렵겠죠. 제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뭐를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또 정말 그 전혀 노래를 찬양을 잘 못하는데 찬양을 인도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뭐 음표도 제대로 못 보고 진짜 이렇게 음치고 박치고 이런데 송을 인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또한 그런 은사를 가졌는지 또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 선출하는데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검증이 끝난 분들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교육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때 목회자들이 진행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검증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번이 아닌 다음에 또 집사를 뽑고 교육을 할 때 그때 들어가서 전체 교육을 받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둔 이유는 교회마다 속도가 다를 수도 있고 준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열어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꼭 전체적인 부분에 모든 걸 맞춰서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열어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뭘 배우냐면 그들의 역할과 그 권한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섬기는 훌륭한 그 직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사는 거기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좋을 때만 하고 안 좋을 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권한과 어떠한 책임을 지는 것인지도 이해해 가면서 성경적으로 그들이 그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면서 그 필요를 채워 나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월 달에는 저희가 임명을 하려고 합니다. 임명. 그러니까 그 교육이 끝나고 나서 이제 임명을 하려는데 이제 저희 기대는 이번 8월에 우리가 뭐가 있죠? 주빌리가 있습니다. 주빌리 때 너무 큰 정말 이렇게 축제의 시간이 전 되길 바라고 싶어.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또 집사들까지도 각 교회에서 선출되어서 나간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거를 소망하고 희망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또 하나님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임명에 있어서는 임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각 교회 대표조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반저리스트가 있는 교회,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는 그룹에 있어서는 목회자가 진행할 임명을 할 거고요. 목회자가 없는 그룹은 거기에 운영진의 대표가 있습니다. 그 대표가 임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명은 어디서 할 거냐면 각 교회에서 우리가 주부릴 때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또 거기에 못 맞춰서 좀 나중에 되어진 교회들은 각 교회에서 또 그 임명의 절차를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언제 할 거냐면은 검증 절차 상황에 따라 8월쯤에 우리 주부릴 때 하겠지만 각 교회가 결정하면 하도록 하는 것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인도자 미팅을 통해서. 그래서 8월 달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성탄절날에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 교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집사 해촉.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해임, 사임, 이 발생할 경우와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집사를 임명은 했는데 사임을 하거나 또 해임이 되거나 또 해촉이 되었었을 때 이 부분을 설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애매모호한 상태가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그렇게 가면 안 되겠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임기를 정할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임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그래서 그 임기는 다른 교회들은 그리스도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는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임기는 없지만 이 부분을 사임하거나 해임이 되었었을 때 해촉이 되었었을 때 이러한 경우와 절차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발표를 하는 걸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가자는 것이 서로 합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해임과 사임에 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스스로 사임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개인의 사정 때문이죠. 자발적인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건강의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사는 그 지역에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게 돼요. 발령이 되거나 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를 가게 됐을 때 거기서 아닌 그쪽에서 다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돼야지 여기에서 있는 그 직분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 됐다고 해서 부산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갈 수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해당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게 뭐냐면 그 봉사의 영역이 소멸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역할이 소멸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분이 그 주불리 담당 집사야. 그래서 주불리 매는데 이제 주불리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역할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다가 그 역할이 사라지면 그동안 해온 걸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분이 이런 수고를 했고 이제 그 역할이 없어지기 때문에 집사에서 내려온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겠죠. 그 공로에 대해서 격려도 드려야 하고 좀 이렇게 영광스럽게 내려올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경우는 뭐냐면 성경에서 검증하려고 한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디모데전서 3장 그 8절에서 12절의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검증해야 한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가 거기에서 회개를 하고 다시 올바른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해임할 수 있는 그런 사유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과정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임명과 해임 또 사임이 되었을 때 분명하게 공식석상에서 전체 교회에서 이 부분을 소개하고 알려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 임기가 없는 대신 그 부분을 분명하게 하기로 우리가 함께 논의가 되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2024년 집사 선출 분야입니다. 분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재정과 교육과 찬양과 봉사에서 우리가 뽑기로 해서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놓여 있거든요. 근데 각 교회에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각 교회 재정이 있고 또 교육에 있어서 팀과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찬양이 있고 봉사가 있기 때문에 봉사에 있어서는 어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진행되어지고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뽑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뭐 어떤 예를 들어서 교회는 건물이 있는 교회는 사찰 집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건물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그 교회 필요에 있어서 세울 수 있지만 이번에 우리가 함께 세울 때에는 요 영역에서 우리가 함께 하자라고 리더십이 함께 모여서 상의를 했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각 교회에서 이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 또 교육, 팀과 주일학교, 찬양, 또 어셔 여기서 우리가 뽑을 예정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 있다 할지라도 준비가 되지 않으면 뽑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는 있는데 영적으로 뭔가가 부족해. 그냥 뽑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됐는데 맡은 지 얼마 안 됐어, 이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충분히 검증을 하고 나서 임명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성숙하게 검증하고 교육하고 내려질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싱글도 집사가 되어질 수 있고 여성도 집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어쩌면 이번 계획에도 그걸 열어놨기 때문에 추천을 받는다면 검증하고 충분히 교육을 받아서 될 수 있는 분이라면 있다면 역할을 하고 감당하고 있다면 아마 이번에 우리 안에서도 여자 집사가 또 싱글에서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가 정말 성경에 입각해서 계속적으로 가고자 했고 그 전에 우리가 집사를 어떻게 임명했고 그들이 얼마나 놀랍게 또 교회에서 섬김을 가졌고 또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가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부족하고 또 이해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그 부분을 답변을 하고 전체적인 것으로 좀 설명할 것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또 설명을 하고 교육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집사 선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집사가 될